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흠이 없다, 온전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게요? 와, 맞아요. 탐, 맞아요. 탐. 맞아요. 탐입니다. 이게 욥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똑바로 사는 거. 난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응? 이렇게 개차반처럼 사는 거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인생 목표였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을까봐 제사도 지내고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글쎄 욥을 보면서 온전하다 그랬어요. 탐하다. 욥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아예 하나님께서는 욥을 탐하다고 아예 선언을 하셨어요. 칭찬을 막 하셨어요. 제발 저런 애가 없다. 응? 쟤는 어떻게 해도 나만 따를 애야. 응. 정말 온전한 애야. 그러면서 칭찬에 칭찬을 거듭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삐칩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발끈해서 이렇게 도전을 해요. 욥기 1장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기 1장 9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사탄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욥기라고 말해도 될 정도예요. 저 욥기 저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다른 번역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말을 뭐 어찌 까닭없이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유 없이, 까닭없이 뭐 다 같은 말이죠. 그 말하자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도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0절과 11절인데요.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울타리를 쳐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울타리, 복, 이런 건 보상을 말해요. 보상. 그러니까 욥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울타리와 복을 그래서 거둬버리면, 치워버리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 면전에 대고 하나님을 저주할 거래요. 그렇게 지금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시고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인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쪽이에요? 보상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지금 사실 뭐 욥기는 보상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타리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뭐 재산, 가족 이런 것들이 울타리일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근데 그게 사라진다면 하나님을 저주하실 건가요? 보상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만큼은 그런 보상이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은 아니야. 욥은 보상이 없어도 날 따를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담을 하시다가 욥이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끝에 하나님을 저주해서 사탄이 이 게임에서 이기면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욥이 그럴 리가 없다고 아주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로 뭐 올인하시는 올인. 욥은
무조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게 재산을 한번 거두어 봐라. 또 건강을 가져가 봐라. 그렇게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을 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치워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욥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되묻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욥기의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그런 기대를 걸지는 않으세요. 욥이기 때문에 기대도 거시는 거고, 욥이기 때문에 고난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셨으면은 사탄도 관심이 없을 거고, 욥도 고난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욥은 고난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욥의 고난은 역설적으로 보면 욥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르면서 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욥기에서 욥의 고난만큼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히려 잘 살았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얘 믿는다. 아무것도 없어도 얘는 나 따를 거야. 그저 내가 좋아서 나를 믿는 거거든.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하죠? 내가 완전히 하나님 거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망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망쳐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분명히 회복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말만 보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그 태도만 보더라도 뒤까지 읽지 않아도 우린 욥이 분명히 회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나요? 재산 잃었을 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기에 1장 21절과 22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나왔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이 가겠다. 뭐 그런 말인데 진리예요. 정말 이거만한 진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도 당연한 진리이긴 한데 사람들이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러면서 공연하게 엄한 것에 집착하고 뭐 그러면서 살지요. 우리가 재산을 잃었다, 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무슨 재산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게 잃은 건가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쳐서 재산을 잃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 사람은요, 분명히 그 자기의 재산을 말 그대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내 거라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11조를 아까워해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거니까. 그걸 왜 10%를 나눠주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꼭 찾아서 듣는 설교가 있어요. 온리즈 교회 설교.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설교만 찾아 들어요. 그리고 위안을 받죠. 근데요, 그 재산은 원래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 놓으셨다고 말하는 게 정확해요. 우리 재산 우리 거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이 다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뭐 내가 가졌다, 네가 가졌다 그래도 그냥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간 거지 다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내 소유를 주장한다면 그것만큼 큰 모순이 없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실현했다고, 이별, 실현했다고 슬퍼하는 분들 있죠. 사람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독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없었던 그 원래대로 내가 그냥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더 독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다가 1년을 더해 보세요. 그러니까 30살이면 31 이렇게. 30살인 분들 31년 전에 여러분은 이 땅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여러분은 원래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잠깐 이 땅을 들른 것뿐이에요. 사실은 나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뭘 잃어버리겠어요. 그냥 자기 거라고 여겼던 거지. 잠깐만이라도 내 손 안에 들어오면 내 거라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잠깐 맡겨진 건데. 욥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 정말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의 삶을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욥이 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욥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욥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었는데 욥은 어떤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대요. 이럴 수 있습니까? 욥기는 좀 특별한 어떤 상황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베팅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갑자기 저에게 이 말씀이 떠오른 날이 있었어요. 이 말씀과 그 뒤에 보면 욥기의 2장 10절에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날이 있었는데 2016년 3월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에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도 왜 눈이 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휴대폰을 봤어요. 그 말씀 찾아보려고 봤거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제가 갑자기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인지 로마서 말씀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밤중에 도저히 못 찾겠어가지고 휴대폰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휴대폰을 켰는데 거기 이제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재수 씨였는데 제가 무음으로 해놨는데 만약에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면 새벽에 깨지 않았다면 그 부재중 전화를 못 받겠죠. 근데 방금 전에 왔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재중 전화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흔들어서 깨우셨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보니까 남동생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병원으로 제가 달려갔죠. 동생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이제 동생의 몸에 십자가를 계속 그러면서 이제 방언 기도를 그때 했어요. 이제 결국 동생이 이제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동생의 숨이 끊어지던 그 순간에 제가 제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서운한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범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입술을 죄지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하필 그때 떠오르냐? 근데 그게 아주 강하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언어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제가 정말 입을 이렇게 틀어 막았어요.
제가 하나님 보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치 모세처럼 전 못합니다 이러면서 뻗팅기는 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찡찡거리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도 제가 그나마 지키고 있는 게 있다면은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인생에 이렇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허다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고난이 있어도 결국 회복이 된다.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사실도 알려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한데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된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하나님에게 욕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 제가 너무 그때 마음이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들고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그랬어요. 그때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여러분 욥처럼 살아야 돼요. 욥처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원망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읽어보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오르세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동생의 숨이 끊어지고 제가 이제 어머니께 연락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하는 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아침에 달려오셨어요. 정말 죽은 아들 앞에서 막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는데 두 아들 중에 또 한 아들이 먼저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죽은 동생을 부여잡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러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슴 아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다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께 서운한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품 안에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리지에 외부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이 기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균형을 잘 잡아서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은 줄 알죠? 전 세계에서 지금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넘어지지 않으니까 넘어지지 않은 거지 넘어지지 않은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어머니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사무엘상 필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이제 살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이선미 사모. 예. 그 사람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좀 부럽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로 지고지순한 것 같아요. 제가 복이 많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애들도 계속 그렇게 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가정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 들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욥기 보시면요. 하나님도 욥을 보면서 가슴은 아프지만은 좀 이제 으쓱하신 것 같아요. 아, 욥 봐라. 내 기대대로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그렇게 사탄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자 이제 사탄이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2장의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꿔야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원래 하나님은 욥기에서의 하나님처럼 일하는 분은 아니세요? 또 사탄도 이렇게 하나님께 허락받고 뭐 일하고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나 또는 사탄의 속성을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좀 이례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야기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지,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하는 방식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탄의 행동 방식도 아니에요. 괜히 욥기를 보면서 이게 사탄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가죽은 가죽으로 바꿔야 된대요.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가죽은 가죽으로 바꿔야 된다. 재산이나 자녀 같은 것은 가죽은 가죽인데 욥에게 있어서는 외면적 가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은 가죽인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가죽이래요. 중요한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면적인 가죽이 사라지더라도 욥은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내면적인 가죽, 진짜 가죽, 바로 목숨인데요. 목숨을 만약에 위협하면 욥은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지금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은 욥의 목숨을 건드려 보겠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목숨을 건드리진 않지만은 욥의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도록 친 거예요. 욥이 고통을 겪지만은 죽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욥에게는 고난이라고 말해요.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고 정말 욥이 죽고 싶은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욥에게는 궁극적인 고난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욥이 너무 가려운지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대고 있었더니 욥의 아내가 말해요.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래. 어떤 분들은 이게 욥의 아내의 이 말을 보면서 막 공감을 해요. 야, 역시 인간다운 모습이 보인다. 공감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감동했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이거는 그저 고난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흔한 반응에 불과해요. 공감이나 감동을 하면서 굳이 욥기를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아내의 말에 감동할 게 아니라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아내가 한 말에 특이한 게 하나가 있긴 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저주한다는 표현이거든요. 다른 번역에서 뭐 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주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여기 쓰인 그 저주한다, 욕한다는 말이 또 다른 뜻이 있거든요. 같은 단어인데 저주한다는 말의 다른 뜻이 뭐냐면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는 너무 다른 말이잖아요. 완전히 반대말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정말 특이해요. 경배한다는 말과 저주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때 야고보서의 말을 좀 말씀을 봤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찬양과 저주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죽으세요. 근데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죽어버리라는 말이 부정적이니까 앞에 것도 경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런 뜻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저주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장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 건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뒤집지 않았습니다.
욥은 입술로 뒤집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짧은 말씀이 엄청나요. 응?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목숨 말고는 다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를 읽다 보면은 정말 몸이 쪼그라들어요. 내가 한없이 작아 보여요. 난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지금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욥은 다 잃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있거든요. 게다가 자기의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져가신 거고, 심지어는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 자기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 소유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10의 9를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소유할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뭐라고요? 청지기. 이건 소유자와 다른 말이에요. 청지기는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데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땅에 감춰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그냥 땅에 감춰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쓸모없는 종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활용하고 잘 흘려보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그걸 받고 고난을 주시면 또 그걸 받겠다고 말해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말이에요. 욥의 이런 신앙 고백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미사일구가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어가지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고 계셨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를 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대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욥에게 다 걸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들어 쓰시거든요. 욥은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술로 죄짓지 않았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비난하는 그런 천박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버리세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은, 가르치는 가르침은 교회에서 사라져야 돼요. 언젠가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마치 어깨동무한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친하게 지내는 거랑 맘먹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어요? 불평불만에 비난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하나 있으시다면은 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가 계신 거, 그게 하나 잘못일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친하게 지내시려고 가까이 가셨더니 피조물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욕해.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여러분은 제발 천박해지지 마세요. 맞죠? 마땅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귀한, 고결한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태도만 견지하고 있어도, 태도만 잘 가지고 계셔도 하나님께서 이뻐하실걸요?
대들지 마세요. 그렇지만 솔직해지는 건 괜찮아요. 찡찡대시라고, 괜찮다고, 힘들다고 막 우시라고, 괜찮다고. 그렇지만 이런 거 안 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도 또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욥이 살아온 거를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마음도 다 보신 거죠. 그리고 자식들의 수대로 정말 자식이 10명이었는데 10번이나 번제를 드리는 것도 매번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신하신 거예요. 욥은 끝까지 충성할 사람이다.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욥은 고난을 당해도 정말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거 봐라. 응? 욥은 내 편이지. 응? 끝까지. 응? 욥. 얼마나 든든하셨겠어요. 물론 이제 고난이 시작돼서 욥은 개인적으로는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은 사탄과의 대결에서는 완승하셨어요. 욥이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을 당하라고 그렇게 등 떠미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기대하시는,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돼요. 사탄은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했는데 욥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저는 욥기에 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라는 이 말을 보다가 문득 마태복음 27장이 떠올랐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어째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뭐 다른 번역에서는 어찌하여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이 말이 욥기에 이유 없이라는 말과 가장 닮아있는 신약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말씀하세요? 욥도 고난받을 만한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결국 고난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은 정말로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의인의 고난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한 말 있죠? 의인의 고난. 이거를 마치 동그란 세모처럼 세상에는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냐고 묻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의인의 고난, 그것 때문에 구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의인의 고난은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우리도 고난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칭의하셔서 도덕적으로는 뭐 아직은 의인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죄 습관이 있지만은 그래도 법적으로는 의인이 된 우리, 좀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로마서 말씀이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다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이나
고난이 은혜라거나 또는 고난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이 확실히 의인의 고난이고 그 고난이 구원을 이루어냈다는 것은 알았어요. 욥의 고난도 의인의 고난인데요. 사실은 욥은 예수님의 예표, 모델이기도 하고 작은 예수, 즉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셨다시피 욥기는 욥의 고난을 구경하는 책이 아니에요. 힘들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욥기는 여기서 이제 복음을 발견하는 책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일본 신학교에서 욥기를 강의하고 왔는데 사실은 욥기는 강의할 성경은 아니에요. 이건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막 그럴 만한 성격의 책은 아니에요. 욥기는 정말로 가슴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설교한답시고 드라마처럼 뭐 감동적으로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욥기는 정말로 가슴으로 읽어야 돼요. 그거는 말씀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 말씀이면 다 되지 뭐가 부족한가? 부족해요. 성경 말씀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쓴 것처럼 정말로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욥기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 욥기를 이해하는 깊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애써 당할 필요는 없지만은 고난은 원래 있어요? 예? 아멘?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네요. 고난은 본래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고난의 터널 안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응? 하느님 뭡니까 이게? 응? 응? 이러면서 화들짝 놀라는 일이 없는 그런 우리 온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